항상 영상으로 보게 되는 아버님의 말씀 메시지는 대단히 참 귀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들만 짧은 시간에 한 토막씩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한 시간, 2시간 막 달아서 폭포수처럼 쏟아내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귀에 걸리지도 않고 지나가 버리는, 무슨 말씀을 했는지 시간 지나면은 모르고 참 그런 귀하지도 값도 잘 모르는 그런 말씀들인 것 같았는데, 아버님 안 계시고 또 이렇게 참 조금씩 한 부분씩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귀한 말씀들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 합천교회 카페에 이 말씀을, 제 카페에 이 말씀이 쌓여 있는데, 우리 식구님도 필요하면 우리 합천 카페에다 다시 올려서 아버님 말씀을 훈독하고 묵상하는데 마음속에 담아두는데 참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주간 브리핑이 참 10분 만에 소개되는 우리 전 세계 통일가의 구석구석, 지구상 구석구석과 또 특별히 중심적으로는 천영궁을 중심 삼고 어머님의 움직이시는 모든 내용들이 역사적이고 귀한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간단합니다. 어떤 아기로 성장할까요? 한번 생각하면서 봅시다.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농사 지을 때 많이 쓰는 포대죠, 포대. 이게 아무것도 들지 않습니다. 빈 푸대 비어있죠. 이건 그냥 푸대 아닙니까? 그죠? 그냥 푸대인데, 여기에 여기는 뭐가 들었습니까? 커피가 들었죠. 그러면 이 자루, 이것을 무슨 자루라 합니까? 네? 커피 자루라 이러죠. 저쪽에는 아무것도 안 들은 것은 그냥 뭐 자루지요. 근데 그게 안에 무엇이 들면은 이름이 바뀐다. 커피 자루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여기는 그림입니다만은, 이 안에 이거를 금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건 무슨 자루가 될까요? 이 자루는 금자루가 되지. 금자루, 커피 자루, 빈 자루.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지요, 이 이야기는.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생활하면서 이걸 많이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죠. 빈 푸대를 갖고 벼를 담으면은 농사 지어가지고 벼 자루가 되고 보리 자루가 되고 밀 자루가 되고 이렇게 많이 바뀌죠.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 그림은 좀 어떻습니까? 느낌이 무엇이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이 느껴집니까? 평화와 아주 고요하고 아주 또 사랑스럽고 그렇죠. 자, 조금 전에 우리 오늘 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어떤 아기로 성장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는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갖고 태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아무것도 없는 빈 자루와 같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겁니다.
요즘 제가 이제 참 요즘 유명한 책인데 마음의 탄생 이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역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추적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작동들이 일어나느냐, 마음 작용. 그것이 또 어디서 크게 역할을 하느냐? 뇌에서. 그럼 뇌에서는 또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하나의 신경세포에 일어나는 그 작동들,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추리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뇌가 아닌 컴퓨터나 이런 것으로서 다시 그것을 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것이 근래에 가장 참 아주 쇼킹하게 우리에게 보여졌던 그 바둑을 잘 두는 사람 누굽니까? 이세돌이하고 AI 경쟁을 했다. 그 속에 어떤 프로그램이 이세돌이의 바둑 놓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람이 만들어서 들어갔냐 아니. 거기에 지금까지 프로 기사들이 두었던 그 바둑의 그 모든 내용의 정보를 그 컴퓨터 속에다가 넣었다. 그냥 그 컴퓨터 속에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에 가만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파일 같은 게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 뭐 했던 메모해서 넣고 하지.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대로만 있습니다. 또 그것을 꺼내면 그대로만 나타나지. 그런데 이 지능 뭐 AI라고 하는 이것은 자기 스스로 이걸 이제 응용을 하는 거야. 모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세돌이가 바둑 한 점을 딱 놓으면은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바둑을 다음 차례를 딱 놓게 결과를 통계를 통해 가지고 결과를 찾아내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내용이 이제는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 속에서 스스로 그렇게 하는 시대로 변화되어져 간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 현재는 이제 그 AI가 나와서 반응이 두 가지, 부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반응. 앞으로 이 기계가 나타나가지고 인간 세상에, 인간이 사는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가지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만든,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더 이용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마음이 이 움직이는 모든 내용을 이걸 알고 그렇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완벽하게 알게 된다면은 마음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서 지금 마음을 통해서나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병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잘 그걸 치료를 해가지고 건강은 지금 100년의 문제가 아니라 1000년을 살 수 있기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더 좋은 미래의 세계를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앞날을 보고 있는 거지.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제는 조그마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머리로 가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기계가 다 가장 이상적인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동차도 말이죠. 자동차도 운전수가 없이 딱 여기서 서울 간다 하면 서울 가는 거 딱 정보를 넣으면 가장 이상적인 루트를 정해가지고 스스로 신호등이 켜지면 정지하기도 하고 앞에 사람이 나타나면 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는 자동차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더 세월이 이제 100년쯤 지금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은 100년 뒤를 우리는 상상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꿈 같은 이야기인데 100년 지난 지금 예를 들어 100년 전에 생각했던 꿈과 같은 이야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볼 때 지금 우리가 꿈같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100년 뒤에는 우리의 현실 속에 가장 일상적인 생활로 나타날 수 있는 입장이다. 그렇다 한다면은 자가용 인공위성을 타고 이 하늘을 마음대로 어디로 날아다닐 텐데 그럴 때 그 우주 정보 이런 모든 것은 그 기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서 어디를 가고 싶은 명령만 누리면 거기를 자동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질 것이다.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이건 뭐 과학적인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아기가 엄마 옆에서 가장 평화롭게 정말 참 안정된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지금 자고 있는 이 모습, 이 아기가 앞으로 어떤 아기가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푸대 속에 커피를 담으니까 커피자루가 되고 금을 담으니까 금자루가 되고 그렇게 그 속에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자루가 달라졌다. 하나님도 아기를 인간을 만드실 때는 빈자루와 같이 만들어 거기에 정보를 무슨 정보를 누가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린 아기 때는 자기 스스로 정보를 넣을 수가 없어요. 주위에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다 정보를 넣어줘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서 정보.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이 되느냐 전쟁을 좋아하는 인간이 되느냐 하는 것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인간이 될 수도 있고 개미가 가는데 그 개미를 밟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자루 자기가 금담을 난다 은담을 난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 애기가 나에게 뭘 담아주시오 할 수가 없지요. 주위에 누가 무엇을 담아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담아주면은 어떤 아기로 자라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아기로 자라겠죠. 공자님과 같은 마음을 담아주면은 공자님과 같은 사람으로 자라겠죠. 그러면 여기 또 아주 그 나쁜 놈, 죄인, 아주 참 역사상에 참 인간에게 피해를 많이 준 어떤 인간, 그 마음을 담아준다면 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 한다면은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기, 내 동생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이렇게 태어난 이 자식이 앞으로 어떤 자식이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 사진 한 장을 보는 그 마음 속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어렸을 때 아빠 엄마가 담아주는 그 정서적인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스스로 담아야 돼요. 학교에 가서 배워서 담고 사회생활 하면서 담고 그래서 그 담은 그 모든 내용들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인이 된 우리 인간 하나하나의 모습을 놓고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또 저 사람은 어떤 사람. 그럼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금이 들어있다, 은이 들어있다, 도움이 들어있다, 돌멩이가 들어있다. 그거 평가죠. 그럼 이치는 놓고 보면은 그 속에 하나하나 내용은 누가 담느냐? 자기 스스로가 담는 거죠.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이것을 미리 생각한다면은, 이런 내용을 일찍부터 생각한다면은 좋은 것들을 담아가지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과 같은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참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저는 요즘 과일을 먹을 때도 참 하나하나 어떤 과일을 대하면 참 신비로워요. 내가 만약에 과일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맛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빛깔이 다른 과일을 과연 몇 종류나 만들 수 있겠느냐? 수박 맛, 참외 맛, 포도 맛, 복숭아 맛. 우리는 이 과일들을 먹어봤으니까 수박 맛은 이렇고 포도 맛은 이렇고 참외 맛은 이렇고 복숭아 맛은 이렇고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다른 포도보다 다른 뭘 만들자, 망고보다 다른 뭘 만들자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그 맛을 먹어보고 만들었냐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 먹어보지도 않고 만들었다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이라 할까, 그 바탕에 깔려있는 그 심성은 우리는 청량할 길이 없다.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지 않겠냐.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빈자루를 만드는 텅 비어 있는 존재로 태어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주안에는 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인데 완벽하게 어떤 존재를 탁 프로그래밍 해갖고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노우량이는 어떻게 생각해? 뭔 생각이 있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빈자루처럼 만들었어? 절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고 과일을 만드는 것에 수박 맛 온갖 과일의 맛이 다 다르고 다양한 걸 아시는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는 그런 어떤 한 가지 치우쳐서 수박은 아무리 씨를 100년, 1000년 말년 씹어도 수박은 수박이지 수박이 호박 안 된다 이래. 그죠? 그런데 사람은 빈자루같이 그 속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거기도 하나님이 사랑이 작동을 했을까? 미워서 그랬을까? 그죠? 그게 뭔 의미가 있겠지요?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살자는 거지요. 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살 때, 아기가 태어날 때 이 아기는 어떤 아기로 성장할 것이냐, 이 아기는 어떤 아기가 되도록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라 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아버지 어머니라고 한다면 이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자랄 때 어떤 아기를 길러주고 싶어요? 그죠? 생각해 볼 문제죠. 근데 이 아기는 자라다 보니까 음악에 조금 음악적으로 소질이 있어. 음악적으로 소질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여꽃이 같은 사람은 뭐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노래 잘 지어요. 지난해도 기적 뮤직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고 올해도 또 참여하고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예. 아무나 이렇게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냐 이거? 그렇지 않아. 없잖아. 그죠? 그럼 이런 내용, 이런 입장이 있어서 하나님 같으면 그 사람, 그 애기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면 좋겠냐. 이건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 누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제일 가까이는 누가? 네? 우리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렇게 자랄 수 있는 아기로 가장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창경이는 누구라 하신가? 네?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가장 처음엔 아버지 어머니 있지,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가까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또 누구? 주위에 있는 가족이죠. 할아버지도 있고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삼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엔 또 어떨 사람? 학교 가면 선생들이 있죠. 사회 가면 선후배 있고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 동료들이 있고 이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도움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훌륭한 사람으로 또는 다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그런 평화롭고 이런 평화가 깨지는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거기에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 다른, 그런 생각이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쳐서 그 아기로 하여금 이용해서 자기의 이용물로 이런 마음이 작용하면은 달라진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죠? 대평이는 뭐 하나님한테 물어보나? 이 애기가 자라는데 대평이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대평이가 이렇게 자라는데 대평이가 오늘의 대평이가 될 때까지는 누가 영향력을 많이 줬냐? 가장 가까이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누나 그렇겠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오늘 대평이가 있어요. 이 대평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에 대한 내용은 누가 만드느냐?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데 대한 꿈은 자기가 가져야 돼.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져야 된다. 이걸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런 자극을 줄 사람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못하죠. 그럼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 자녀가 앞으로 축구 선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배구 선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영화 감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영화의 주연으로 나오는 그런 배우가 될 것인지 몰라. 과학자가 될 것인지. 그 길은 자기 스스로 가겠지요. 그러나 그 길을 가장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같은 사람이 주위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 길로 가기가 쉽다. 그렇게 되겠죠.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 아기가 앞으로 자라서 어떤 아기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마음속에 한번 담아두고 살아보자. 저는 지난번 우리 방종 수련 할 때 우리 여기 거창, 함양, 산청 해서 합천 우리 2세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모였어요. 그 초등학생들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있느냐? 우리 통일교회에서 우리 통일 축복 가정들이 그죠?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이고 그 식구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게 이상한 질문입니까?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을 던지면 이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기가 내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그 아기가 자라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기와 어떤 관계가 있나 생각하고 한 번 하루라도 생각해 보았냐. 그 아기를 기르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걸 생각해 봤냐. 이 아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 속에는 정보가 없는 빈 상태로 만드셨다 하는 것도 생각해 봤냐. 그러면 이 아기의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싶다 하는 마음도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았냐. 우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 우리가 아기를 기를 때, 우리 주위에 아기가 동생이 태어났을 때, 조카가 태어났을 때, 그럴 때 그런 생각 해봤냐. 그러니까 우리 아기 한 20, 30명 모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전부 다 깜짝 놀라는 것 같아. 쇼크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전혀 안 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아기가 없어요.
그 중에 더 목소리 큰 애기가 하나님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그건 하나의 쇼크죠. 그죠? 그렇다, 우리 애기가 그렇다면 그 애기가 자라서 어떤 애기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애기로 자라겠지요? 오늘 대평이가 저렇게 클 때까지, 창경이가 저렇게 클 때까지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라도록 우리가 지도했냐? 하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있겠다고 믿겠거니 생각하면서 기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뭐 확실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고 살지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 하고 사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죠? 확실히 그렇게 산다면은 다른 삶이겠죠. 아버님과 같은 삶이겠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 하고 사는 거하고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이 있겠거니 이렇게 하고 사는 거하고 그렇게 살아온 모습은 내 모습이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 하고 사는 분은 아버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분.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기초, 이 기본부터 우리는 지금 못하고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 이런 문제를 중심 삼고 우리가 사는 방법을 교육해야 될 거 아니냐. 여기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도 3층부터 짓고 싶어하는 부자 이야기, 바보 부자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만 들으면 참 그놈 참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집을 짓는데 1층부터 지어서 2층 올라가야지 3층부터 지어내라 하니까 이게 참 기가 차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거 바보다고 웃는데 자기만 몰라. 3층을 지으라고 하는 자기만 몰라. 그 동네 사람은 다 아는데 3층을 아름답게 지으려면 1층 짓고 그 위에 2층 짓고 3층 지어야 된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그러면 목수한테 3층만 지어내라는 거야. 자기는 3층만 필요하다. 그죠? 그러냐. 근데 이 사람은 젖소를 한 마리 기르는데 매일매일 젖을 짜니까 참 젖이 참 맛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대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친구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부르고 싶어. 그러면 어떡하냐. 이 젖소는 하루 한 마리가 젖을 짜니까 요건 자기 한두 사람이 자기 가족만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두 사람, 세 사람이 오면 그걸 그 외의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이걸 짜가지고 모아놓으려니까 이게 당시에 뭐 이 이야기가 나올 당시에는 그런 지금과 같이 냉장고나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짜가지고 두니까 상해버려. 친구들 초청하려고 한 열흘 뒤에 초청해든지 이렇게 기회를 봐서 이제 해야 되는데 한 달 뒤라든지.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한 달쯤 뒤에 친구를 초청해서 큰 잔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하루하루 짜서 모아놓을 수 없으니까 이 젖을 소 뱃속에다가 젖소 몸에다가 저장을 하자. 하루 안 짜면 하루 모이고 이틀 안 짜면 이틀 모여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 짜내놔 놓으면은 냉장고에 놔두면 상하는데 젖소 속에다 보관을 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참 생각 잘했잖아요. 그죠? 상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옆에 송아지가 와서 먹으려고 하면 송아지도 못 오도록 격리를 시켜놔놓고. 이제 젖소 뱃속에 한 달쯤 이제 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을 초대한 거예요. 손님을 초대해갖고는 이제 큰 통을 들고 이제 한 달쯤 안 짰으니까 그 속에 가득 있을 거라고. 젖을 짜려고 하니까 한 방울도 안 나와. 어디 갔어 그 젖이? 그 젖이 어디 갔어요? 그 속에 저장을 해놨는데 왜 한 방울도 안 나와? 뭘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 애기 키워본 엄마는 알죠? 한 달쯤 애기 젖을 안 먹이면 이 젖이 말라버리잖아. 그죠? 젖이 안 생기죠?
그 엄마 몸속에 젖이 그대로 있어서 쭉쭉 짜면 한 달 모아놔서 계속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온단 말이야. 하이, 젖이 다 말라붙어 버렸어. 그러니 한 방울도 짜지 못해. 이게 현명한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건 이런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도 있겠죠. 그 사람에게 이 젖소를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음미 젖소에 젖이 나오는 원리를 안 난다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송아지에게도 젖을 먹이면 그 젖이 계속 그래도 나올 텐데 이놈 송아지도 못 먹게 하고 자기도 안 짜줬어. 그래 말라붙어 버리지. 이치를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는 또 다른 이야기. 아버님이 흥남 감옥에 계실 때 그 전에 평양에서 참 전도를 해가지고 아버님의 말씀에 감동받으면서 참 아버님 말씀을 좋아하던 사람이 감옥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유몸이 되셔서 이남으로 편안을 가게 하기 위해서 만나고 하는데 만나보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그동안에 생각이 변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아버님이 감옥에 있는 때 영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가 아버님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영적으로 찾아와서 떠나가게 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열성분자였던 사람도 믿을 수 없는 배신자로 떠나간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영이 와서 인사를 하더니 울면서 저는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님 앞에. 영적으로. 그래서 그 영이 와서 이야기했는데 그럴 수 있나 하고 아버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찾아가 보니까 그때 이미 마음이 떠났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지요? 그 사람이 영이 와서 아버님 앞에 이야기했는데 그 영하고 실제로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의 몸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 여러분하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나 영인체제만 말입니다. 그 나하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일까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문제 아니에요? 그죠? 여기 와서 보세요. 아버님 앞에 찾아온 이 영인체가 자기가 왜 떠나가게 된지를 자세하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나갑니다 하고 갔다 있는. 그런데 진짜 가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변했더라. 그래 뭐래 그래요? 예?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왜 감옥에 가겠는가? 선생님의 가르침은 전부 거짓된 삿된 것이다 하고 편지고 뭐고 받아보지도 않고 갔는데 아버님이 가니까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또 이단 사람이 나왔구만 또 이단 일을 하려고 찾아와서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벌써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런 거. 여러분은 우리 집사람이 전에 조카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이제 조카지. 언니가 나이가 부모빨같이 언니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 아들이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보이더라는. 그리고는 보니까 그날이 돌아가신 날이야. 영적으로 보여주고는 돌아갔어. 대화는 여러 가지로 안 해봤지만 보였다. 그렇게 보였다 사라져. 그래. 그런데 이번에
저 사천에 그 우리 지부장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전도한 사람이 지금 거제 목사님, 최수경 목사님.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참 생활을 신앙적으로 정말 원칙적으로 생활하시대요. 그래 입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입관 예배를 하는데 최수경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다른 사람 아무도 거기 이제 지금 사천교회장도 계시고 그 최수경이라는 분은 지금 거제도 목사님인데 그래 그 사람 믿음의 아들이니까 그 사천에 아버님의 외적인 뜻을 위해서나 내적으로는 전도를 엄청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 그분이 이제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아들이니까 기회에다 살짝 대고 당신은 정말 멋진 삶을 살았고 훌륭한 일을 했다. 영계에 가면은 아버님 앞에 하늘 앞에 떳떳하게 당신은 갈 수 있다 하고 이 목사님이 이제 말을 하니까 눈을 번쩍 떴어요. 눈을 번쩍 떴다가 빙긋이 웃으면서 눈을 떴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눈을 이렇게 살 감아 드렸다. 그런데 그걸 누가 봤냐? 다른 사람은 못 보고 그 옆에 있던 딸이 봤어요. 아빠 눈 떴다. 죽었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떴어요. 진짜 눈을 떴을까? 시체가 눈 뜬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게 진짜일까? 가짜? 거짓말일까? 근데 그 목사님, 최 목사님은 봤으면은 자기 영적으로 뭐 그렇게 봤겠지 했는데 옆에 있는 딸이 봤어. 진짜 아버지가 눈을 떴더라. 그 말을 듣고 빙긋이 웃으면서 영과 육이 그 사람은 영과 육이 다른 사람일까? 같은 사람일까? 살아온 삶의 내용이 뜻을 위해서 전도를 하면서 아버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사신 분이야. 그 한마디의 말에 눈을 떴다가 연계를 가시는 모습을 보여줘. 그런데 이 사람은 변절된 사람. 아버님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아버님하고 같이 기뻐서 하다가 마음이 변화돼서 아버님을 이단이라고 사탄이라고 이런 마음으로 변화될 때 그 속에 있던 그 사람의 영인체는 아버님에게 찾아와서 자기 몸뚱아리가 저렇게 변하는 그 사정을 소개하면서 떠나가더라. 이 이야기.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어떤 아기로 성장할까요? 하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식구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자랄까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을 느끼면서 살 것이냐. 제가 아까 주일학교 이야기하다 그랬어요. 그 주일학교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그 이야기를 제가 던집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 보신다. 귀의 소리를 들으면 이게 하나님이 내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마치 텔레비전에 아침에 스위치를 넣어서 켜기 전에는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전기가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데 스위치를 딱 넣으면은 채널에 KBS면 KBS 1, 2 채널에 따라서 화면이 확 드러나는. 그렇죠? 그렇게 확 드러나듯이 내가 잠들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은 눈을 싹 뜨면은 하나님이 내가 눈을 통해서 하나님 보신다. 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코를 통해서 하나님 냄새를 맡으신다. 내 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 탁자를 만져보신다. 그걸 생각하라 그랬어요. 애기에게.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 있는 줄 생각하고 하나님 몰랐는데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눈을 뜨면서 자
가슴을 내 몸 이렇게 감사하며 내가 내 자신을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출발해요. 삶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하루 그렇게 1년 그렇게 10년 자란 이세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사 하면 뭐라겠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알고 살아왔던 애기가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 이야기가 그건 그 애에게는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지요? 내 마음속에 있는데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세가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 우리 애기를 어떻게 기를 것이냐. 그렇게 사는 애기로 기르자. 그러면 그 애기는 철이남에서 이미 하나님이 되시고 철이남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같이 사랑하는 그런 애기로 성장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어져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빈 포대가 커피를 담으면 무슨 포대요? 커피자루. 황금을 담으면 황금자루.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양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 이만재 집사님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 김성빈 집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각각 다 맛이 달라. 여러분 포도가 제일이에요? 사과가 제일이에요? 수박이 제일이에요? 뭐가 제일이라 할 수 있습니까? 수박은 수박으로서 제일이고 사과는 사과로서의 제일이지 사과하고 수박하고 견줄 수가 없잖아요. 다른 과일인데. 그지요? 수박 중에서 큰 수박, 작은 수박. 이건 어떤 수박이냐? 이건 견줄 수 있지만은 수박하고 사과하고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성 진리처럼. 이만재 씨하고 김성빈 씨하고 견줄 수 있느냐? 똑같냐? 똑같은 걸 견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이미 그 속에 빈 것으로서 뭘 채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하나님. 그걸 당신은 느끼시고 즐기시려고 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자녀를 그렇게 기르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동생을 그렇게 기르는 도와주는 형님이 되어야 되겠다. 누나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것이 하늘이 축복한 신종종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